우리는 사업이 안 된다, 불안합니다, 국가가 흔들린다, 정말 두렵습니다, 무서운 병에 걸렸다, 절망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서 배우는 습관과 우리가 거기에 이미 체질이 돼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한 거예요. 내가 약한 거예요. 세상이 어렵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약한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하는 말이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하고 같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린 게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안전하게 하시고요, 내 사업이 잘 되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불교신자도 그러고 무속인도 그리하고, 저 아프리카에 귀신 섬기는 자도 그렇게 기도하고, 저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천주교 신자도 그렇게 기도하고, 다 그렇게 기도해요.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솔직히 말해서 옳은 길 합니다만 해답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뭐요? 힘이 있어요. 무슨 해답입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이 있고요, 세상의 재앙과 저주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7번이나 멸망시켰는데 힘이 없어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그 왜 그래요? 너희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 수준이 아니야. 노예로 팔려가도 너희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고, 너는 포로로 끌려가도 세상을 살려낼 수 있고, 너는 감옥에 가도 세상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죠? 그게 오늘 해답이요. 왜 예배를 중히 여기냐? 왜 말씀을 중히 여기냐? 그 해답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길들이 왔거든요. 병들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면 안 되고, 나라가 흔들리면 안 되고, 가정이 깨지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 친형이 아닌 10명의 아들 형제 속에서요 다 능히 살아났고, 살려난 정도가 아니요 살려줘 버렸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요. 해답을 얻어야 돼요. 해답을 얻어야 된다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강해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노예를 갖다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자로 보내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씀을 떠나지 마라. 오늘 장로님 방금 인용한 말씀 아닙니까? 그거면 다 되는 거야. 사막도 괜찮아. 지나왔잖아. 가나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를 이길 자가 없는 거야. 그게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딱 말씀 인용하는데요 가슴이 막 찌리하더라고. 그거다, 맞다.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 하나도 안 주면서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면 무기는 만들고 가야 될 거 아니요, 칼은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요. 이 출애굽 과정에 가나안 정복에 그런 시간표 하나 없고 그런 일 하나도 없어요. 도강하려면 도강 장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성을 무릇하면 공성태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이상하게 그런 거 줬다는 말이 없고 그런 거 만들라는 명령이 하나도 없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면 다 되는 거야. 홍해 어떻게 갈릴지 하지마, 내가 갈려줄게. 요단강 염려하지마, 마른 땅 같이 건널 거야. 여리고성 돌아 무너질 거야. 믿습니까?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을요 확 새겨버려야 돼요. 추락하는 자에게 날개가 있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막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로마를 상대로 영적 전쟁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아무도 막을 자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들은 메시지를요 우리가 그냥 보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전의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고 예전의 걱정이 그냥 걱정이고 이러면 이게 우리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문제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실 필요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해답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끝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들어 하지 아니하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했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오늘의 제목은요 확실한 죽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매달아 죽일 때요 죽이는데 정신이 없어요. 죽이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명절이 가까운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무슨 요일에 잡혔죠? 정의락 권사님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죠? 목요일 날 돌아갔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려면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수요일 날 잡히고 목요일 날 낮에 돌아갔어요. 그 안식일이 토요일 날이 6월절이에요. 1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명절이 6월절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음력 설이요. 설날을 준비하려면 그냥 돼요. 그 전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그날이요. 이 날은 준비일이라. 그러니까 어찌하면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일입니다. 그 날은 준비일이라 그 다음에는 큰 날이요 안식일이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틀을 준비해 가지고 올해 금요일 날 보내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을 6월절이거든요. 요 날을 주님이 죽으시는 날로 선택하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양을 며칠 전에 잡아요. 3일 전에 미리 잡으라고 그랬어요. 미리 잡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는 날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데 바빠가지고 명절인지도 몰랐어요. 이제 예수 죽이고 보니까 명절이네. 명절일 날 시체를 갖다 3개나 달아놓고 온 사람이 나보는 데다가 산꼭대기에다가 시체를 걸어놨으니 그 명절 분위기 납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정신이 난 거예요. 시체를 좀 치워달라. 근데 시체는 죽어야 내릴 거 아니요. 근데 십자가는 빨리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요.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형의 목적입니다. 빨리 죽는 건 행복입니다. 총사령 행복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 의자 누가 발명했어요? 에디슨이 발명했습니다. 가장 빨리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이 뭘까? 자기가 만든 그걸 만들었잖아. 전기 의자. 에디슨이 별걸 다 만드는 거예요. 순식간에 죽는 게 행복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거냐? 죽고 싶은데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약한 사람은 보통 3일이면 죽습니다. 근데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3시에. 아니 12시에 돌아갔죠? 네, 12시에 십자가를 매겠죠? 그리고
오후 3시가 돼서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운명했다 그랬다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청을 매릴 때 손바닥에다 못을 박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발판을 만들어줘요. 발판을. 자기 힘껏 버틸 수 있는 거 버티라. 뭐 교수형을 해도요, 그냥 매달아 놓는 거와 발이 탈 듯 말 듯 탈 듯 말 듯하게 해서 다리를 막 뻗어버 엄지와 발가락이 파져서 겨우 숨을 쉴 정도 되면 이게 사람 더 죽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요. 이 죄수가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있는 만큼 다리를 버텨야 이 팔에 있는 못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덜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발에다가는 못을 또 박아놨으니 발에다 힘을 주면 아플 수밖에 없고 더 힘들. 그러니까요,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힘을 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이런 고통이 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3일에서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겠나.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릴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가 명절인데. 그래서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유대인들이요,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는 말이 뭐냐면, 다리를 꺾어버리면 버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지가 찢어져 죽는 거예요. 이게 빨리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통의 시간이 짧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됐으니까 오랜 고통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우리 죽이는 데까지 십자가까지는 우리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빨리 죽여주세요. 그 요청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다리를 꺾으려고 이제 빌라도에게 명령을 받아서 다리를 꺾으려고 뭐 두 사람을 갖다 다리를 꺾어버렸잖아요. 살아있었다는 증거예요. 그게요. 이 다리를 꺾으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까 사지가 찢어져서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보니까 이미 죽어버렸네. 한번 생각해봐요. 온 채찍에 맞았지. 밤참 하나도 못 잤지.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산까지 올라갔지. 피는 피대로 낭자하지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지. 지칠 대로 이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매달리자 불과 2-3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로마 군사가 창으로 허리를 찔러버렸잖아요. 왜요?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왜 이런 작업을 합니까? 확실히 죽었다고 만민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살았다는 거 알아서 거짓 예언을 하려고, 거짓이야 예언자라고 하려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일을 믿지 않았어요.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 기절설을 갖다가 선포했어요. 그럴 리가 있냐? 그거 가짜다. 안 죽었어. 기절했어요. 봐라, 보통 일주일 가야 되는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내려왔잖냐. 근데 기절했지. 몇 시간 만에 내려왔다며. 주님이 그걸 알고 확실히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려고. 확실히 죽어야 되거든요. 35절 다 같이 봅시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때 예수가 다리도 꺾지 않을 만큼 이미 죽었고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나왔으면 이제 생존 불가능이죠. 누가요? 옆에서 수많은 사람이 확실히 죽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우리 주님은 미리 알고 그 모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 이게
여러분, 왜 확실히 죽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십시다. 성경을 좀 이렇게 띄워주면 참 좋겠구만. 그렇게 서비스가 잘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담의 허리춤에 있었어요. 우리가.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담의 후손 이쪽에 우리가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낚싯대에 보면요, 6자면 6자가 그가 낚싯대 안으로 쏙 들어가 있고, 낚시할 때는 쭉 뽑아내고 그 안에 다 있어요. 똑같아. 한 낚싯대요. 2000년이 지나도 그 낚싯대요. 똑같아.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한 사람을 인하여 6장 12절에 써 있잖아요. 6장 12절에 볼까요? 한 사람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미안합니다.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과 저주와 사망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무서운 지옥 심판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개가 죽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소가 죽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요? 그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은 불멸입니다. 근데 짐승에게는 육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게 이게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데 이것이 나쁜 의미에서는 엄청난 화근이요. 왜? 영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은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이 죽어 있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왜 죽었냐? 죄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는 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저주가 임한 거예요. 왜요? 영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되고 나무는 그렇게 해서 뽑히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을 떠나면 우리는 사망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우리가 똑같은 아담이 범죄한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 예수는 우리의 인류의 대표에서 아담으로 오셨거든요. 한 사람으로 오신 거거든요. 또 한 사람. 이해하죠? 로마서 5장을 보면 로마서 5장 있잖아요. 5장 14절 봅시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15절에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더라. 너무 어려운 얘기가 같아서 지금 자꾸 쓰려고 그래갖고 제가 지금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나를, 영이 많았지만 아담 하나를 만들었어요. 왜? 한 사람의 범죄를 가지고 예수 한 사람을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있었다라고
로마서 6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도 우리가 있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도 우리도 그 안에 있어요. 대표로 왔거든요. 믿으시죠? 예.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온 인류의 해답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는. 그래서 제가 거기다 헤드라인을 제 1번에 그랬어요. 예수 그분은 확실히 내 죄를 가지고 나와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수, 제가 이거 쓰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그러면 그럴 일까지 있겠냐 싶어서 지금 좀. 예. 그래서 지금 예수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것은 내가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가 끝나는 거예요. 노무현 씨가 자살을 했잖아요. 딱 자살했다는 의사의 검증이나 죽었다는 확신이 오니까 검찰에서 뭘 했죠? 기소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소 중지가 뭐예요? 왜 범죄인을 쫓아갑니까? 그 사람에게 형을 언도하려고. 검찰이 기소권이 있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죽어버렸으니까 기소해봐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셨다는 말 듣고 검찰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기소 중진입니다. 모든 이제 수사는 종결된 것입니다.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왜? 당사자가 죽었으니까 죄를 얻다가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렸다. 예수가 내 대신 죽었고 여러분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검사가 누구요? 마귀요, 마귀. 영적인 검사는 마귀입니다. 죄 있는 걸 막 어떻게든 들춰냅니다. 그리고 죄 있다고 막 고발합니다. 참소하는 자. 근데요, 딱 본인이 죽어버렸으니까 마귀가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마귀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죄를 범할 몸이 없어져 버리는데요. 이게 죽어버렸는데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아는데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요. 근데 내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속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온 인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을 깨려면 어떡합니까? 먼저 죄를 하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거든요. 사형에 해당되거든요. 우리는요 사형에 해당됩니다. 믿습니까? 다 사형수로 태어나요. 애가 딱 태어나잖아요. 사형수요. 왜? 이 아이는 틀림없이 죽어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지판관이 누굽니까? 마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죽일 권세가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죽기를 두려워하여 평생 일생도록 종을 노릇하는 그 마귀 위에서 우리를 놓여주려고 그래 얘기하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기소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참소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일생도록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형무소 들어가면 형무소 소장 관할에 있어요. 방을 뭐 뜨뜻하게 해주고 마치는 밥을 주는 거, 옷을 주는 것도 형무소 소장 관할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이 감옥이요. 이 형무소, 여기는 형무소 소장은 마귀요. 이 세상은 그래요.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려는 거예요. 뭐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확실히 죽어야 돼요. 이분은요. 내가 덜 죽었다? 만일에 죄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죄수를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라 권사님, 다시 죽여야 돼요. 다시 살았어요. 교수형을 해야 하는데 보니까 의사가 보니까 살았어요. 어떻게 돼요? 다시 목매야 돼요. 너무 심한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 죄를 가지고 죽어야 됐대. 확실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없어졌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확실히 죽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도 없었고 창으로 찔렀고 증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요, 로마서 6장 9절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사망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14절 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죄, 영적인 우리는 사망, 마귀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빠져나온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유, 영원히 죽지 않는 이유. 왜? 한 번 죽었으면 다시 안 죽으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마지막 종결이 뭡니까? 나는 죄사함을 믿으며. 뭘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다시 사는 걸 믿으며,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축복이 크고요. 아무리 부자들 뭐합니까? 죽어버렸는데. 죽음이 오면,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죽음이 왔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부자 못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무서운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왜요? 불에 던져야 되니까. 개, 돼지, 짐승은요, 지옥 안 갑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안 믿으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마라.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생 얻지, 하나님 자녀 되지, 하나님이 축복하지. 믿으십니까? 두 번째 보면요, 그분이 혹시라도 또 딴소리 할까봐 우리 주님은 38절에서 42절까지를 확실히 해놨어요. 38절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두 사람의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인입니다.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요, 유명한 사람들이요,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무덤이 그 갈보리산 밑에 있어요. 왜 못 있었는지 자기도 몰랐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써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가장 묘시를 어디다 할까 하다가 갈보리산 밑에 괜찮은 자리 하나를 파가지고 자기를 위해서요, 그 무덤을 파는데요, 얼마나 멋있게 파는지 몰라. 부자니까, 자기가 죽어야 할 자리니까 기가 막히게 파놨어요. 정말 아름답게 파놨어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을, 이분들이 예수 제자네. 예수님이 시체를 치우라고 하니까 장례지가 없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때 깨달은 거. 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거였구나. 거리도 가까워. 왜? 바로 산 밑이니까. 멀리 가면 문제예요. 왜? 지금 오후 3시 아닙니까? 오후 3시부터 해가 몇 시에 집니까? 겨울에? 5시면 다 져요. 시간이 없어요. 2시간 넘고 시체 옮기다가 장례 치르려면요, 거리가 짧아야 돼요. 근데 바로 공교롭게도 산 밑에네. 불과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웬 은혜입니까?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예수의 가는 걸음마다 뼈를 깎지 않는 거, 창으로 찌른 자의 증인까지, 확실한 증인까지 다 예비해놓고, 장례 치를 때 확실한 공인 두 사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두 사람. 다른 사람 같으면 사기꾼,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 국회의원 두 사람은요, 거짓말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거짓말할 인격도 아니고, 가장 모델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두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자였어요. 감춰진 제자. 확실한 장례를 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확실한 죽음, 확실한 장례식이에요.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는 확실히 끝이 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저주가 끝이 나고 죽을 때 죄와 사망이 끝이 나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마귀 권세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일이 하나도 남아있잖아요. 왜? 우리는요 이미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장례식 다 치르고 우리 부조금 다 받고 무덤 다 쓰고 우리는 옆에 살아있는데, 조희팔이라고 하는 다단계 왕자가 한국에서 검찰의 추적 명령을 받고 중국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거든. 뭘 했죠? 자기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장례식 다 치러버렸어. 많은 증인도 세워놨어요. 조이팔이 죽었다고. 근데 한국 검찰도 죽은 줄 알았지 뭐. 중국에서 죽었다고 장례식 다 치렀다는데 죽은 줄 알았죠. 근데 자꾸 얘기가 솔솔 나오잖아요. 조이팔이 살아서 한국에 왔다. 이건 또 웬 소리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검찰이 또 가만히 안 있죠. 살아있어 잡아야지. 여러분,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만 있으면요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재앙, 저주, 사망, 권세 다 끝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끝났다는 거,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생명이다. 그런데 나는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이전에 내 이름으로 내 모습대로 살면 들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진짜 나가 누구요? 그리스도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죠. 내 안에 사신 분이 누구요? 그리스도. 그 전에 나를 위해 살면 내가 움직이면요 금방 검찰이 쫓아와요. 조이파리가 살아서 움직인다, 검찰이 쫓아가요. 똑같아요. 내가 나를 위해 산다, 그러면요 금방 마귀 역사해버립니다. 그래서 또 재앙이 오고 또 문제가 오고 막 그냥 죽이네 살리네.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절대 나를 위해 살면 큰일 나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 이제는요 내가 예수만 믿을 살 때 나는 죽었고 예수만 살아있다는 것을. 왜? 그분은 살아나셨거든요.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죽은 게 분명하고 예수는 분명히 부활했거든요. 다음 주 얘기요. 다음 주 할 얘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위에 살 때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왜? 예수가 예수를 위해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실은 내가 예수 안에 있거든요. 예수를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이팔씨가 중국에 진짜 죽었다면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되지. 이제 자기 이름으로 어떤 금융활동하면 큰일 나요. 경제활동하면 큰일 나요. 자기 이름으로. 그렇죠? 대신 이름, 분명히 조이팔씨가 살았다면 다른 여권, 다른 신분증 가지고 있겠죠. 다른 이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렵게 얘기합니까? 이제 그 신분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경제활동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너를 위해 살지 말라고. 문제가 돼요. 사건이 일어나요. 추적이 돌아요. 말과 역사해버려요. 분명히 죄가 드러나버려요. 또 기소가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만 위해 살아야 돼. 왜? 내가 예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살았거든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천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묘한 방법이요, 절묘한 방법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일에 조이팔씨가 있다면요, 나는 그때 장례 치렀거든. 나는 절대 조이팔이 아니거든. 이제는 막 각인해 자기 이름
자기는 신분 세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가짜 이름, 자기 가짜 옛날에 출생 연도 뭐 다 뭔가 이 각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변장하려니까.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내가 가져야 될 신분이요, 나의 배경이요, 내가 설 땅이요. 이게 새롭게 지음받은 나요. 거기는 부족함이 없고 거기는 풍족한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신분이요, 내게 준 나라요, 내게 준 집이요, 내가 일해야 할 땅이요. 믿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땅에 65억이 다 똑같아요. 빨리 건져내라. 예수의 나라로, 예수의 옷 입게 하라. 예수 이름으로 신분 세탁하게 하라.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라. 예수를 위해 살게 하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바보 같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안 되는 일만 막. 누가 갈까? 하나님이 막아요. 야, 너 이름을 쓰면 안 돼. 누가 막아? 마귀가 태클 걸지. 예수님이 그냥 막 쫓아다니면서, 야, 너는 죽었잖아. 너는 아니야. 이 바보야, 이 등신아. 믿으십니까? 생명 살리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교회 조직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전도 캠프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후에는 19분의 조장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오후에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조장만 와야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다 오시되 조장은 필히 오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일을 하냐?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구역 단톡방 하나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전엔 구역에 모이기 어려웠잖아요. 산업선교 이름만 있었지 모이라면요 2명, 3명. 그래서 조직을 이제는 SNS 조직으로 만나서 한 번에 소통하게 만들자. 그게 캠프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구역 단톡, 여러분의 가정 단톡이 있죠? 가정끼리 단톡이 있단 말이에요. 단톡, 가정이 단테 카톡을 같이 있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이제 구역을 단톡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없는 사람들은요, 저게 뭔 소리요 그래요. 근데 웬만하면 스마트폰으로 바꾸세요.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카톡을 설치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숨을 쉬게 됩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해서, 나는 뭐 그냥 아날로그 살다가 그냥 갈 거예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대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조장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체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신분이 분명하고, 예수 안에 있는 내 일이 분명해야 되고, 나의 배경이 분명해야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하자, 그 말이요.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갖다가 우리가 버려버리면요, 얘기했잖아요. 그게 화근이라니까요. 그게 화근이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그게 화근이라니까. 그게 문제 된다니까요. 주를 위해 살아.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무슨 말인지 눈치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믿음대로 순종대로 살게 해주세요.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장로님들까지 다 이 안에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함께 복을 받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교회들에게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